천상 천하무여부려 시방세계 영무비로다 나 아이미 다음 세간 소유아인견오대 일체무유 여불자로다 나 아이미 천상천하 모여부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부처님과 같으신 분이 없고 시방세계의 영무비로다. 시방세계에 또한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세간 소유와진 건하니 세간에 있는 것을 다 내가 두루 다 봤으나 일체 모여 여불자로다. 일체 부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 이 개송은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서가보살과 미륵보살 두 제자가 저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할 때 서가보살이 저사 부처님을 배웠고 어떻게 그 저사 부처님이 화계 삼매에 들어서 딱 앉아 계신 그 모습이 어떻게 훌륭하고 찬란하고 위대하게 보이던지 한 발을 그 방에 들어서려고 한 발을 들이쓰고 한 발을 또 들으려고 들고 있으면서 그 황홀한 경계에서 이 개송을 읊되 7일 7야 7주야를 완전히 이 개송을 읊으면서 발을 들고 있던 다리를 내딛지를 못한 채 이 개송을 읊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7주야 끝에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저사불로부터 인가를 맡아가지고 사바세계의 교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송으로서 읊었는데 산승이 오늘 이 법상에 올라온 것은 설법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과 같이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조실스님의 법문이 너무 훌륭하고 살아계실 때 설하신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대사자후로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산승이 법문할
바가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여러분과 같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마음으로부터서 함께 축하하고 부처님께서 왜 사바세계의 가비라 왕국의 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왕궁의 부귀를 다 버리시고 출가하셔가지고 80세를 일기로 열반하실 때까지 8만 장경의 법문을 설하셨는데 그 장경의 뜻이 무엇인가? 대관절 49년 동안 설하신 법문의 요지가 무엇인가? 그 요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몸을 받아놨습니다.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득이라고 고인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 우주 법계에 천당이나 지옥이나 축생, 악귀, 아수라, 육도에 연애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되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불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도 근본은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무량겁으로 오면서 가진 업을 짓다 보니 참 나의 존재를 망각을 하고 오용락에 휩쓸려서 오용락을 탐착하다가 또 몸뚱이를 버리고 또 어디 가서 태어났는지 무량겁을 그렇게 금생에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불법을 믿게 되었고 조실스님의 최상승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상승법은 무엇이냐? 아까 절심 법문 속에 역력히 그 최상승 법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육체를 가지고 더웁고 추운 것을 알고 일체 경계를 당해서 희로애락의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압니다. 그러한 작용을 할 줄 아는 한 물견이 그것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는데 분명히 이 몸뚱이 속에 그놈이 들어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놈이 소소영령하게 울고 웃고 착할 때는 성현과 같이 착하게 악할 때는 악귀가 될 수도 있고 독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과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서 일생을 명예, 권리, 지위, 부귀, 영화 그런 데에만 휩쓸려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금생에 불법을 만났으니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공, 그것을 찾는 방법이 그것이 최상승법이고 그것이 활구참선인 것입니다.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라 아이미 다불 응관 법계성하라 일체 유심존이라나 아이미 다불 화엄경에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만약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된 응관 법계성하라 일체유심년이라 뻑뻑이 법계의 성품을 보라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방금 이 육체를 끌고 다니고 이 육체의 주인공이 마음이라 했습니다마는 그 마음은 우주 법계 시방 세계가 전부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온 세계가 기쁘고 내 마음이 슬프면 온 세계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아도 내 마음이 기쁠 때는 꽃이 아름답지만 내 마음이 슬플 때는 꽃을 봐도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눈물밖에는 안 나온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거나 흐르는 물을 보거나 일체가 다 우리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열심히 하다 보면 흐르는 물을 보고도 나를 깨달을 수가 있고 피어있는 꽃을 보고도 나를 깨달을 수가 있고 두견새 우는 소리를 듣고도 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오조 홍인대사의 최상등론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 것이 아니라 중생 자신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를 제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 것이 아니냐 하면은 만약에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부처님이 제도하실 수 있는 거라면은 과거에 무량 부처님이 계셨었는데 왜 우리를 아직까지도 제도를 안 하시고 놔두셨겠느냐 이거.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제도해야 한다. 그 말씀을 오조 홍인 대사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중생으로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안으로부터서 정성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안으로부터서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심과 분심과 의단이 세 가지가 한몫 도움발을 하는 것을 안으로부터 정성이 바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심이란 게 무엇이냐?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도 올바른 방법으로 정진을 하면 반드시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는 것이 그것이 신심인 것입니다. 분심은 무엇이냐? 왜 과거의 불보살과 선지식들은 다 이미 깨달아서 도를 이루었는데 나는 왜 여태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한 분심이, 불같은 분심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지식으로부터 받은 공안, 화두, 그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심입니다. 신심과 분심과 의심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요기는 것이다 해서 삼요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한몫 안으로부터서 돈발을 해야 제절로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귀를 듣거나 속상하는 일을 당하거나 일체처 일체시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화두에 대한 의심이 다 도움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서가보살로 저사불 밑에 있을 때 한 발을 들은 채 이 개송 하나로서 칠주야를 지내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정성스러운 마음이고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신심, 분심, 의심이 세 가지가 돈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앉아서 죽비를 치고 앉아봤자 졸다가 망상하다가 끄떡거리다가 반날 해봐도 죽도 묵은 자리인 것입니다. 옛날에 재석전왕이 가만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며칠 안에서 자기가 죽게 되고 죽으면 나귀의 뱃속에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재석전왕이 숙명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 나귀 뱃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알았어. 기가 막히게서 이 문제를 누구한테 와서 말을 할 것인가? 부처님밖에는 없다 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귀법, 귀불, 귀법, 귀승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엎드려 절을 했는데 절을 해가지고 엎드린 사이에 도자기 공장에 있는 나귀 뱃속으로 가서 태어났습니다. 재석천왕이 나귀 뱃속에 들어갔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안에서 막 요란을 하니까
그 나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도자기 항아리, 오가리 뭐다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발길로 차서 깨뜨렸습니다. 도자기 공장 주인이 이 나귀 새끼가 미쳤다고 몽지를 가지고 사정없이 나귀를 뚜드러 팼습니다. 나귀 뱃속에 들어갔던 영혼이 낙태가 되었습니다. 낙태가 되어가지고 다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제석전왕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엎드려가지고 일어나기 전에 나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제석전왕 몸속으로 들어왔으니 그래가지고 또 일어났을 때 견성을 했습니다. 부처님께 귀불, 귀법, 귀성 간절히 하면서 절을 한 그 공덕으로 제석전왕이 그 영혼이 나귀 뱃속에 태어났다가 다시 제석전왕 몸뚱이로 들어와서 견성을 했습니다. 이 법문이 법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지금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이 육체로 살아봤자 100년 못 살고 가는데 요 몸뚱이를 버리고 지은 업에 따라서 천상에도 태어나고 지옥에도 가고 악귀도 되고 축생도 되고 또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이 몸뚱이를 버리고만 가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 살아있으면서도 지옥에도 갈 수가 있고 악귀도 될 수도 있고 축생도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몸뚱이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독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법성계에 일념 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원겁이 즉 일념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일념 속에 무량겁이 들어있고 무량겁이 바로 일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불법을 믿고 최상승법을 믿는다고 할진대는 일어나는 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시를 하고 부자는 많은 돈을 절에다가도 시주하고 과원 양로원에도 시주하고 돈 없어 학교 못 다닌 사람은 장학금도 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작은 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시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도 대단히 우리가 실천해야 하고 그걸 해야 대승불법을 믿는 본의가 있습니다마는 그 육바라밀도 한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보시도 하고 지혜도 하고 선정, 정진도 하는 것이고 지혜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생각을 단속하는 것이 바로 활구참선인 것입니다. 이 무엇고 속이 상할 때도 이 무엇고 슬플 때도 이 무엇고
괴로울 때도 이먹고, 억울하고 분할 때도 이먹고, 이먹고야말로 지옥에 갈 직전에 그걸 돌이켜서 부처님 세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속이 상하면 몽둥이로 사람을 팰 수도 있고, 칼로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총으로 사람을 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목구를 챙긴다면 지옥에 가는 것을 지옥에 가지 않고 바로 인간으로 돌아오고 천당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100년 못 가서 다 몸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만큼 살아서 이만큼 건강할 때 항상 이목구를 챙기고 판치생모 화두를 하는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무자 화두를 하는 분은 어째서 무라 했는고, 알 수 없는 의단. 이것이 바로 사바세계 화택에서 불세계로 가는 묘한 길인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고,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 되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다가 일조에 이 사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입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불구덩이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오직 활구참선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식, 무식이 상관이 없습니다. 팔만대장경 한 권도 읽을 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리면 아픈 줄 알고, 욕하면 속상할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면 누구든지 활구참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이렇게 켰습니다. 등을 켜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사바세계의 생로병사의 고해에다가 깨달음의 등불을 켜주는 그것을 상징해서 우리도 그날을 축하하고 그런 뜻으로 불을 켜고, 불을 켜는 그 공덕으로 우리의 소원도 성취하고, 불을 켜면서 최상승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 철저한 수행자가 되고 불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을 하나 켬으로 해서 우주 법계를 진리의 등불로 밝히자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등불을 켠 것도 대단히 좋으나 등불을 켜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 태어난 그런 마음으로, 조실스님 법문은 얼마든지 사무실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가정에서도 항상 틀면서 이목구를 열심히 하신다면 그 가정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백계 천방지신이라
부지신시 총중인이라 나 우아이미 다물 막은 백발무언하라 자시황천 천어인이니라 나 우아이미 다무 백개천방 지휘신이 부지신시 총중지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온갖 수단, 학교에 다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취직을 하고 일평생한 애를 쓰는 것은 오직 이 한몸뚱이를 위한 것인데 먹이고 입히고 명예, 권리, 지위, 부귀, 영화가 다 이 한몸뚱이를 위한 것이지 이 몸뚱이가 없다면 그런 것도 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몸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만 번 거두면은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된다고 말이죠. 화장도 하고 땅에다 묻기도 하고 참 장례 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런데 막은 백발무언하라 이렇게 살다 보면 30, 40 되면 벌써 흰머리가 하나씩 둘씩 50, 60이 되면은 흰머리가 10개, 20개 이렇게 납니다. 그 백발을 요새는 까만 물을 들여서 안 늙은 것 젊게 보이기 위해서 바릅니다마는 그 위에 쪽으로는 허옇고 검맣고 뿌리 쪽에는 하얀 것이 나옵니다. 아무리 발라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발이 무엇이냐 하면은 차시 황천 전의이녀 이 황천에서 저승에서 머지않아서 너를 데리러 갈 테다 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새는 전화가 있고 전보가 있고 핸드폰이 있어서 금방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 안에서도 금방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데 저승에는 핸드폰이 없어서 뭐든지 흰머리가 나오면 그것을 염라대왕이 얼마 안 있으면 너도 데리러 갈 테니 부지런히 오용락에 빠지지 말고 불법을 믿고 최상승법에 의해서 활구 참선을 하라 하는 그런 염라대왕의 소식이라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은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명심하고 열심히 이목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손을 다 드셨고 박수를 치신 그 뜻을 산성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세세생생의 이 인연으로 또 불회상에서 극락세계에서 만나거나 도설전 내원궁에서 만나거나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다시 또 만나서 이 활구참선을 하기를 마음속 깊이 산성도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